저 앞에 나가면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보면은 코리안 월 1129라고 있는데 한국 동란이 6.25 전쟁이 1129일 동안에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책을 쓰셨고 그 책을 읽은 분이 너무 좋아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주에 사는 한인 2세들한테 전달하고 싶다고 도네이션을 해준 그런 책인데 어떻게 저희가 알게 되어져서 200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풀입니다. 풀이라고 해서 아이들마다 하나씩 줘야겠다 하시지 마시고 200권뿐이 없으니까 한 가정이 한 권씩 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방학 동안에 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하시는 분들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길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의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한 구원, 그 예수님을 만나야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의미가 깨달아져야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십자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내용은 단순히 그분이 죄를 지으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에 멈추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단계에만 머물러서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다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유함을 얻은 인생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누며 기여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아름답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쓸 것인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경영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단순히 십자가의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고 헌신하는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fulfill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 참 많지 않지만 갔는데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마지막 단계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어렸을 때 존경했던 목사님, 그분도 명예와 부가 있는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심령을 붙잡지 아니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사람이라도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내가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엔 너무나도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기쁨이 동력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전할 때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도 인생길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누구에게 내가 묻고 있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 묻고 있는 대상이 생명길을 아는 사람인지, 아니 생명길로 인도하고 있는 주님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 누구에게 묻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타락을 합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섬겼던 모압의 신 그모스가 들어오고, 아스다롯의 여신이 들어오고, 암몬 족속의 우상인 밀곰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솔로몬을 징계해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여서 그 시대에는 나라를 나누지 아니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느밧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느밧의 아들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에게 실로의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장차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나라를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라 예언케 했습니다. 그 소문을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잡고자 하니까 여로보암이 도망을 쳐서 애굽에 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그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온 회중과 함께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시켰던 무거운 고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세금을 감면하는 얘기요, 나라를 위해서 복역하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얘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백성들을 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도 신문 보면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최고의 수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새로운 법질서와 새로운 나라로 발전되어 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끊임없는 반정부 데모와 유혈 사태로 경제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이 곤고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일 앞에서, 사람들의 요청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는 것이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필로소피,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페이트, 그리고 코어 밸류 오브 이너 월드, 내면 세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 왕이 그런 질문 앞에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한다면은 분명히 그 거절을 핑계 삼아서 여로보암은 고역만 시키는 이 나라를 떠나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보자고 선동할 것입니다. 반대로 르호보암이 그 요청을 수락한다면 여로보암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서서 르호보암으로부터 백성들의 무거운 세금과 고된 노역으로부터 내가 해방시켰노라, 백성들 가운데 칭송을 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즉 르호보암 왕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정적인 여로보암만 백성들로부터 칭송과 민심을 얻게 되는 그런 일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 일 앞에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대답하겠다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것은 참 좋은 결정이었죠.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조급한 대답을 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무엇을 조를 때 그 즉시 조급한 결정을 하는 것보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 아빠한테 생각할 시간 좀 주겠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부친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같으면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랬더니 솔로몬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노련한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 대답을 들은 르호보암 왕은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reject 했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자라난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왕께 이야기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그게 건방지단 얘기죠. 왕은 이렇게 대답하소서.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버지께서 너희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소서. 왕의 권위가 쓸 것이고 백성들이 그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르호보암이 들어보니까 패기가 있어 보이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듯해서 그것을 택하였습니다. 드디어 3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지금 온통 왕의 입에선 대답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소문을 통해서 들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무거운 세금은 줄어들 것인지, 우리에게 부과된, 우리 자녀들에게 부과된 과다한 노역은 줄어들 것인지, 삶이 좀 좋아질 것인지, 피곤한 삶이 좀 펴질 것인지 관심이 증폭된 상태입니다. 드디어 날이 되어서 여로보암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앞에서 젊은 친구들에게 들은 말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12지파 가운데 연방국가였던 이 이스라엘이 2개의 지파만을 남겨놓고 유다를 포함했죠. 유다는 배반할 수 없어서 나머지 10지파는 모두 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남북이 갈리는 그러한 참담한 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지금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 여쭙고 살고 있는가? 오늘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가장 주된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쭙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여쭙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시고 높은 분으로만 생각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께 여쭈어도 될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정에 갔더니 아기가 변비가 걸려서 다이퍼를 찾는데 변비 때문에 아기가 그렇게 울어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도 기도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을까? 아기의 고통에도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니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 권세라는 건 파워가 아니고 right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아들과 딸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 길러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달라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부모가 프라이스를 매겨서 응답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주죠. 아무것도 안 해놓고도 자녀들은 버젓이 요구하죠.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심지어는 아빠, 나 새벽에도 깨워주세요. 뭐 그런 것까지 하죠. 자기가 별로 책임 안 지는 것 같은 인생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머리에 기억했다가 그 시간 되면 아이를 깨우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준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보면 모든 것, all things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는 구원만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라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기도 하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큰 것만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야면 받으리니. 그렇게 되어져 있죠. Ask and you will receive. 굉장히 도전적인 격려가 되는. 근데 많은 경우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첫 걸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엎드렸더니 그분이 문제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가 너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라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데 점점 더 담대하여지죠.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서 엎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우리 크리스찬의 대부분의 경우는 3번에 해당이 됩니다. 더 많은 경우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쭈어 보았는데 하나님께 애스킹한 것 분명한데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그 기도가 변해서 구하지를 않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든지 아니면은 기도하면서도 물어는 보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것에 익숙해진 크리스찬들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울 왕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열왕기상 14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사울 왕도 물어봤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서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다윗처럼 똑같이 물어본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문구가 써져 있어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그 뒤에 읽어보면 죄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가리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회개부터 하는 이유가 죄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사무엘상 28장, 이제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라이프의 마지막 부분인데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마지막 과정 중에 나온 기도입니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러니까 꾸준하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아니하심으로 그 결과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대답하지 않아서
다른 길을 찾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울을 왜 징계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듯이 점장이를 찾아가거나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의지하는 일을 찾아가면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사울 왕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죠. 근데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죄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기도하죠.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도 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제가 분명한데도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살다가 이렇게 다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저도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저의 거짓된 삶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면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요.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예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장로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예배 시간에 어쩌다가 좀 늦어서 들어가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거를 들어보면 기도 앞부분인지 뒷부분인지 끝나가는지를 금방 알았어요. 걸어가시고 이러고 계시면 앞부분이었어요. 들어가면서 아, 기도가 시작됐구나. 그러고 제가 알았다고요. 지난주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면은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구나. 뭐 기도가 너무너무 비슷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누군가가 잘못한다 그랬을 때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용서해 주시죠. 근데 그 다음에도 그러고 그 다음에도 그러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는데도 맨날 똑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와서 하나님 지난주에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그럼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승리하는 이야기도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가서 사는데 이런 것은 승리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어야 되는데 형식에 사로잡힌 종교적인 크리스찬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받지 못하는 건 믿음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는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임스 chapter 1 verse 6 through 7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기도하면서도 흔들리는 내 믿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누가 믿음 얻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은 항상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쓰이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보기엔 명사형인데 항상 동사형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행동하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바람이 요동치는 바닷물결 위로 걸으라 그러면은 앞발은 내딜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뒷발은 남겨놓고 앞발을 이렇게 내딛는 건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허공에 뜬 발을 하나님 의지하고 뒷발을 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 내 생명의 주인을 향해서 내 모든 삶을 거는 것 믿음.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에스킹하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삶을 에스킹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잘못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같은 야고보서 4장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바로 그 얘기인 거죠.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실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경우에 좀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가 돼보면 그거 알거든요. 아이가 고등학교만 돼도 미국에서는 차를, 아빠 똥차라도 좋으니까 한 대 몰게 해주세요, 그러는 때가 와요. 고등학교 3학년쯤 되는 자녀 가지신 분 다 알 거예요. 여기서 자라는데 한국어로 똥차는 어디서 들었는지, 그랬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정신이 똑바르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좋은 차를 안 사줘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분명히 사고 날 테니까 어차피 튼튼하고 큰 차를 사주는 경우도 있고요. 제 차도 맨 처음 차는 뷰익이라는 무지무지 큰 탱크 같은 차였어요. 기름을 넣으면 마시는 차. 부닥쳐도 어디 다치지 않는 좋은 차였죠. 보호하는 차였어요. 근데 왜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데도 아이들에게 BMW나 렉서스를 잘 안 사주려고 그럴까? 그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려워 보니까는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힘들어 보니까는 힘든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낮아져 보니까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감사를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고난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경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운 길을 걷게. 그러나 그 자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마치 미국에 유학을 보내놓은 부모의 마음처럼, 딸을 시집 보내놓은 엄마의 마음처럼 조마조마한 거예요. 편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막상 걸어가고 있는 그 자녀는요, 힘들다고 아우성인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계속 격려해줘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줍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보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 될 터이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보지 않으면 하나님 높은 줄 알지 못하는 사람 됐을 텐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진짜 백이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이런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힘드니까 그 얘기하죠.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면 걷겠어요.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여쭈을 것인가? 바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정한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가라사대 올라가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다윗의 그 기도의 짧은 문장 속에 한 구절밖에 안 되는데 그 속에 보이는 다윗의 신앙과 삶이 보이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그 문장 속에 하나님, 내가 올라갑니까? 올라가라.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해라.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렇게 시작해라. 그러면 얼마나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오늘 기도할 만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의 가사에 보면요, 그 찬송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도 주 예수께 아뢰라. 은밀한 제 내가 있어도 주 예수께 아뢰라. 어려서부터 부른 찬송이죠. 그런데 진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응답을 받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도 기도했던 사람인데 응답을 못 받으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자기가 기도하고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얘기는 온통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추수한 것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곧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이 블레셋 사람을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치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라,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그일라를 쳐면 되는 것인데, 다윗의 사람들에게 갑시다 얘기를 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23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지금 이 사람들 누구예요? 아둘람 굴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다 다윗 옆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는 지금 우리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 유다에 있기도 힘든데 무슨 블레셋 군대를 칩니까?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모습이 아니죠. 이거 하나님이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다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어떡할까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면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이게 과정이 왜 필요할까? 거기서 승리를 해도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자녀를 길렀는데 내가 잘 길러서 내 자녀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너는 하나님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죠. 비즈니스를 해서 잘 되면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비즈니스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사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여쭈보며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자기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형편없는 사람을 사용해 줬습니다.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바른 인생길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가 아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국민학교 때도 외운 구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기도에 관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하고 있는 책 앞에다 써놓고 하나님 내가 이걸 기도합니다 했을 때 그 밑에 메모했던 그 구절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길 가는 사람 들으라고 설교한 말씀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 오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셔야 하는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드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했을까?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눈물 나며 한숨 쉴 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움과 두려움 앞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만약에 내 눈앞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느낌이 어떻겠어요? 근데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여름에 기도해 보지 않겠니? 여러분, 겨울에 새벽 기도 오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길도 얼고 춥고 나오면은 막 윈실드가 다 얼었어요. 근데 여름은 얼마나 좋은지. 바람도 상쾌하고 공기도 시원하고. 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요, 특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까? 바로 앞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영광이 점점 풍성해지려면 뭐가 풍성해져야 돼요? 구하는 것이 많아져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더 많은 요청,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더 많이 가져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정말 겨울과 달리 여름은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근데 다 피곤한 이민자의 삶을 살죠. 유학생의 삶을 살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길을 쓰고 새벽에 엎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짧은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46편 5절 하반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새벽에 도운다 그랬을까? 뭐 점심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 그랬을까? 그게 아니죠. 새벽에 나가야 될 만큼 간절함이 가진 사람들, 새벽에만 나가야 기도를 들어준다는 게 아니고 기도 중에 그냥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가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전하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 사람, 제가 옛날에 이해 못했는데 제가 자녀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세 자녀 중에 한 명은 새벽에 진짜 못 일어나요. 걔가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보니까 아침에 깨워보면 2명은 일어나는데 1명은 못 일어나요. 그 안타까움을 아세요? 들고라도 오고 싶은 그 안타까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너는 새벽에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밤늦게까지는 기도할 수 있는데 새벽에는 못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우리 딸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도 그런 자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걸 죄책감을 주고 계실까? 아니죠. 수치감을 주고 계실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또 특별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과 오늘 그거 나누는 거예요. 느헤미야 우리 캠페인 할 때 보면은 아닥사스 왕 앞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르기를, 그러면 내가 뭘 원하느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마음속에 이미 있는데 탁 대답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대답하기 바로 직전에. 이게 필요한 거죠. 내가 새벽을 못 깨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는 것.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것. 운전을 하면서도 눈 뜬 상태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일 나가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이 미국 땅에 저를 두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게 주님이 돌봐주시니 감사해요. 온통 하나님 앞에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묵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쭈보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동행하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저는 예배에 와서 여러분이 그냥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